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고하게 모함하는 경우도 있고,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어떤 그 사람들에게 또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몰아붙여 가지고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아마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적 신앙도 그렇고 또 세상적인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모함을 받을 때도 그렇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거를 대처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지금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의 경우는 체포되었을 때 변명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변명하는 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답을 하고, 나머지 많은 증인들이 와가지고 이것으로 저것으로 이제 증거를 대지만 그 증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변명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께서 지금 이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죽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죽기로 각오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변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처분대로 맡기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순간 어떤 변명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가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변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변명하면 이 변명한 걸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근거로 잡은 게 뭐였어요? 예수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참나마도다,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고소되어서 여기 체포되어 왔을 때에 그 체포된 이유, 그렇죠?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체포되는지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원래 목적을 가지고 체포해 왔고, 그리고 죽이려고 보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죽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한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결국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빌라도에게 보냈던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제 좀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심판장으로 서 있는 빌라도는 좀 객관적인데, 빌라도 같은 경우도 이게 정직하고 옳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이제 여론을 조성하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니까 알았다, 난 죄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거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악한 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는요, 어떤 변명도 거기 뭐라 그럴까요?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든 아니면 세상 속에서든 이런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모함하려고 하고 나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는요,
벗어날 길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변명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변명하면 거봐 저렇게 변명하잖아.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억울한 일이 참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 예수님의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곳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악한 자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리고 옳게 분별할 능력이 없었던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의 그 판단력을 이 유대인들이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었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사실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소명합니다. 변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왔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총독 보세요.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벨릭스 총독도 여기 베스도 총독도 모두가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확신했고 증거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벨릭스는 왜 사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벨릭스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하나는 돈을 좀 받을까 해서. 예나 지금이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해결하면 좋잖아요. 특히 이제 억울한 일이 없는 경우, 억울한 일이 있었어도 또는 어떤 죄를 졌어도 돈 많은 사람들은 돈 갖다 주고 석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얘기 나오지요.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구속이 돼도 이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석이라는 말이 있죠. 돈 얼마를 내고 석방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이렇게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냥 지금 무죄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니까 돈으로 뒤에 좀 찔러주면 어떻게 돼요? 찔러주면 이 사람은 죄 없다 확실하게 이제 선언하고 놓아주면 되는데, 바울은 돈을 안 갖다 줘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게 불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석방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돈도 없고 불의한 방법으로 석방되기 원치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여기 재판에 책임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무죄 석방을 원했던 거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석방되기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첫 번째로 관심을 갖기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 좀 잘못한 어떤 일 때문에 사건에 연루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당한 재판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석방되거나 또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거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당당해야 돼요. 바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겁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문하고 석방하지 않고 그런다. 그것에 대해서 주눅 들어가지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너무 당당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체포되었을 때 그 분위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없는 거 있다 하고 있는 거 없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거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유대인들이나 가이사에게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첫째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에 굴복하고 그것이 무서워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지탄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냥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는데, 적어도 크리스찬들이라면 이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체포되었을 때에 바울이 그냥 천부장과 그리고 병사들에게 붙잡혀 들려서 가면서도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변하였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살리셨다라고 전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가 곧 예수 이야기였던 거예요. 내 이야기가 바로 예수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그들에게 자기가 변명하는 것이 예수를 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었다면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신문당한다면 바울처럼 행동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나 동네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언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변명하셔야 됩니다. 변명하지 않으면 다 뒤집었어요.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변명 안 하면 그래,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좀 의도적으로 자기가 의도했던 바대로 의도했던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행동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오히려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못해요. 근데 악한 사람들만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 변명을 하면 변명을 가지고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조직 폭력배들이라든지 그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사도 바울 태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안 통할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 악한 사람들한테는요, 전혀 안 통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고소를 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이제 고발을 해서 대처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해결해 갈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해라. 또 한 가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불의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상황을 계속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고 소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입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해 주셔요. 내 입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오히려 이런 그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경우, 예수님 당했던 경우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떤 경우는 침묵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 변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그 피해를 다 뒤집어 쓰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에요. 뒤집어 쓰는 게 옳은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의의를 드러내고 불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여기 베스도라든지 유대인들에게라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언제나 당당했던 것처럼 불의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